오늘 2월 13일 주일 일부 예배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장 찬송입니다. 정한 물로 우리 죄를 모두 씻어 주시사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빛난 옷을 입히시고 사랑으로 채우며 주의 성령 임하시니 기쁨 넘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람 하늘 잔치 참여해 주의 창과 생명떡을 받아 먹게 하소서. 죄와 유혹 물리치고 주와 동행하면서 하늘나라 시민 되어 승리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뜻을 우리 알 수 없으나 주님 앞에 존귀 영광 찬양하게 하소서. 씻고 성령 받아 주님 앞에 나오니 사랑으로 우리들을 새로 빚어 주소서.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우리의 허물대로라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오직
그 한량없으신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 아버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들, 각자의 심령을 친히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쏟아 놓도록 하여 주옵시고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66장 찬송하겠습니다. 66장 찬송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61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과 그 예배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아니하고 참으로 경박하며 가벼우며 그렇게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아니할 때 많았음을 회개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또 말씀의 그런 은혜를 또 받은 자로 그것을 중히 여기고 그 말씀 순종의 삶을 치열하게 씨름해야 하건만 우리의 삶이 겉모습만 강화되어 나가고 연기와 그런 위선적인 삶으로 사람을 만족시키는 그런 삶 가운데 그렇게 사람에게 아첨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회개하옵나니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서며 진실되고 충실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성도님들 각 사람들 붙잡아 주시고 여러 고난과 환난의 상황들 가운데서 다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누리는 참 만족과 감사와 기쁨으로 세상이 줄 수도 또 알 수도 없는 그 평안 가운데 담대함으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 안에 우리 인생이 놓여져 있음을 바라보며 우리의 그런 환난 가운데 삶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저런 삶 가운데서 저렇게 담대하며 어떻게 저런 삶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어떻게 저런 삶 가운데서 구별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세상이 놀랄 수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들의 성령을 의지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며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주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큰 권능과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참뜻이 밝히 드러나고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장벽들, 죄악된 것들 모두 허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하는 심령 허락해 주셔서 말씀 앞에 우리들을 그 앞에 그 기준 앞에 우리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히 여기고 정황무오한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며 그 말씀의 기준에 우리가 만든 거짓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섬기고 삶 가운데 순종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심으로 예배 드림이 일상에서의 삶의 예배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2장) 찬송가 412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소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영혼의 평화가 넘쳐 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면서도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아예 새까맣게 잊은 채 또 모른 채로 살던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명에 속한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무지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택하시고 또 아들의 몸을 찢고 피를 쏟아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영생을 살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작정하심을 따라서 여전히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가는
참된 축복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알고 또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나오는 그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다 주신 모든 것 가운데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자 또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여 여러 형태의 또 제목을 담아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 주의 손길들 붙잡아 주옵시고 그리하여 한평생 허탄한 길로 이제 몰려다니지 않고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늘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속에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만을 집착하는 그 무섭고 끈질기기 짝이 없는 죄악의 요소들을 밝히 드러내어 주셔서 자복하고 회개케 하시며 그리하여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우리 모두 자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과 그 육신의 겉으로 우리가 취하고자 하고 바라보고자 하는 것 다 불타 없어질 썩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성령께서 내주에 계신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무엇을 우리는 쫓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견주고 거기서 참으로 온전할 수 없는 그런 만족과 거짓 평강을 이제는 다 지나간 줄로 여길 줄 아는 믿음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취하듯 영의 양식을 취하는 일에 더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형상을 우리가 갖추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64편 7절에서 10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이 제목으로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시편 64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64편도 메시아께서 고난 받으실 때의 모습을 예표하는 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고난 받으셨고 그때 어떻게 대처하셨는가를 본보기로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도 쉽지는 않지만 그런 모습을 닮은 신앙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구약의 이 시편이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예표하고 있다. 사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역사를 통해서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역사의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는가, 얼마나 그 가치를 귀하게 받고 있고 그렇게 여기고 있고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중심입니다. 말씀을 값없게 여기면서 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우리가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64편은 아무 죄 없는 메시아께서 악한 말로 살인의 죄를 저지르는 자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사람들의 악한 말에서, 악한 마음에서 생산해낸 치명적인 독이 묻은 말로 공격을 당하신다고, 독화살처럼 쏘아대는 그런 공격을 당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런 주님의 당할 고난을 예표해 놓은 겁니다. 예언해 놓은 겁니다. 은밀히 숨어서 사람을 공격하는 악인처럼 시도 때도 없이 거짓되고 악한 말로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그렇게 없는 말을 지어내어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으면서도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서로 장려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악행을 계속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로 그런 악행을 생산해내는 공장입니다. 악의 공장.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죽게 만드는 일에 능숙한 그런 기술자들이 있는 그런 공장. 그게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주님도 그런 자들에 의해 그 거룩하심과 의로움과 권세가 모욕당하는 치욕을 겪으셨고, 그럴 때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권세와 그 능력을 지니신 예수님이셨지만, 그런 자들에 대한 처분을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셨다는 것이 지난 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1, 2절이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악인들에 대한 처분을 오직 하나님께만 의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우리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누명을 쓴다거나 악한 말로 비방을 받아 괴로움을 겪거나 무서운 고난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본보기인 것입니다. 저들을 처리할 완벽한 힘이 있으신 주님도 모든 처분을 성부 하나님께만 오직 맡기셨다면 그럴 힘도 없으며 주의 종이요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야 얼마나 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나타내 주신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은 메시아께서 그렇게 모든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때 직접 처리하시지 않고 어떻게 오직 하나님께만 의뢰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메시아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크게 두 가지 사실에 대해 메시아는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녀야 할 믿음의 내용입니다. 첫째로 메시아께서는 저 악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7절이 그 점을 밝혀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예. 주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들을 심판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중심 단어는 갑자기, 호련히 이 말입니다. 예측할 수 없게 아무런 경고도 없이 이런 뜻입니다. 이 시편에서 이 말이 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게 64편에서 두 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의인을 향한 사악한 자들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대해 사용되었습니다. 4절이 그 점을 보여주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이 온전한 자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했죠. 우리로서는 온전한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다윗조차도. 그래서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도다에서 갑자기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종잡을 수 없는 변덕으로 의인을 공격하고 예측 못할 말로 죄 없는 사람을 음해하여 실족해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메시아께서 전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저들은 자신의 본성에서 만들어낸 죄의 독을 묻혀서 독소를 내뱉음으로써 느닷없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분명해서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잘 있다가도 갑자기 퍼붓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느닷없이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악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모습 많이들 보인 것 아닙니까? 내 자신이? 그런데 7절에서 이 갑자기라는 말이 또 등장합니다. 호련히, 전 개혁판에서는 호련히.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사악한 자들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갑자기 의인을 공격한 자들이 도리어 갑자기 심판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저들을 공격하시고 심판하시리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이 예측 못할 방법과 종잡을 수 없는 변덕으로 의인들을 비방하고 교회를 공격했던 것만큼이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할 심판을 베푸시리라는 거예요. 그들은 은밀히 숨어서 갑자기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자기들이 먼저 그 화살을 맞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치명상을 입히고자 했지만 자신들이 그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전혀 예기치도 못하던 시기에 화살을 쏘시면서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화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시면서 공의로운 심판을 실현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보수는 곧 원수 갚는 것은 내 것이라.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는 너무 의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개역판으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보수는 원수 갚는 것은 내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큰 일에서나 작은 일에서나 안갚음하는 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새벽 예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우리의 현실에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 불편함에도 그 불편함을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도된 여러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갚아야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 방어를 위해 상대방을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성도들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복수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사실 이는 복수가 아니라 판결이죠. 판결. 우주의 최고 법정에서 세상 용어를 가져오면 최후의 헌법재판소장인 하나님께서 판결 내리시고 집행하시는 그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먼저 8절에서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한 말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들이 독화살 같은 말로 의인을 공격해 보지만 그들은 결국 그 말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죠. 의인을 향해 근거 없이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들의 말이 결국 자신을 죽이는 화살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의인을 무고히 공격하거나 비방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 말이 죄의 생산 공장인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것임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공장을 급습하여 악하고 더러운 말을 내뱉어 성도들을 괴롭혔던 모든 사람을 축출해내고 벌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도구, 표현 도구입니다. 그 마음의 반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입에다 욕을 달고 살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이나 잘못된 성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에서부터 비뚤어진 정서에 익숙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오히려 자연스러운 본성이 된 것입니다. 분명한 증거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악담을 퍼붓는다거나 익명성, 곧 이름을 숨기는 것이 보장된다는 기회를 틈타서 무시무시한 악플로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는 이 시대의 문화는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독소들을 생산해내는 타락한 공장들인지를 알게 하는 것뿐입니다. 악플이라는 말을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르신들은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대략 인터넷이라는 것은 들어서 아실 텐데 그 안에서 누군가를 욕하는 말을 악플이라고들 합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더러운 욕지거리도 많은지 그 악플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죽음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이 불행한 일들이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대의 죄악상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플을 보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얼마나 이게 자기 이름이 감추어진다라는 그 익명성 때문에 우리가 생각 못할 더러운 말들을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거를 참여를 안 하니까 카톡도 안 하는 그런 입장에서 못 산답니다. 그런 말을 그냥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한 번 시합에서 좀 실수하면은 어떻게 그런 욕을 만들어내는지 너무 끔찍한 말들을. 그런데 그 끔찍한 말들이 자기를 죽이는 독화살이 될 것은 그들은 생각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말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대로 그렇게 독화살을 쏘아대는 거죠. 자기 이름을 감출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막 해댈 수 있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히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증거로 채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 마음에서 내는 생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그 열매가 말입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을 했는가를 살펴보신 다음 악하고 더러운 말을 내뱉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이 한 말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철저하게 시행됩니다. 머리를 흔든다는 말은 그들에게 임한 심판이 두려울 만큼 충격적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큼 그들은 충격적이고도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철저히 심판받을 것이며 그 심판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게 하는 증거가 되리라는 겁니다. 9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는
생각하리로다. 이 말씀은 저들이 오히려, 그 악인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리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근거 없는 비방으로 의인을 많은 사람들에게 욕되게 하였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악인을 심판하셔서 만인의 구경거리와 생각할 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근거 없이 의인을 비방하는 악인들을 예고 없이 심판하실 때면 그 분명하고도 그 철저한 심판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두려워하게 되며 그 능력의 크심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에게 마음에 독이 묻은 화살을 쏘아대고 그 칼을 휘둘러대서 죽이려 했던 자가 오히려 성도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붙들려 심판당한 결과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는 본보기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게 되리라는 말입니다. 이는 마치 구약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 있었던 일과 같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받는 돌연한 심판에 대한 얘기가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만 에스더서에 있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구약 역사서의 마지막 권으로서 메데 바사 제국의 수상궁을 배경으로 하며 에스더라는 한 유대인 소녀가 어떻게 해서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었고 또 어떻게 해서 자기 민족을 파멸로부터 구출해냈는지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구원 역사의 기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해서 다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결코 놓아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외적으로는 나라는 망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에스더서가 지닌 유일한 특징이 이 10장으로 구성된 이 역사서 안에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이 말이 직접 등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이것이 유일한 참 특징입니다.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 이런 용어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왕국도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점을 신비롭게 장엄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야기입니다. 모르드게는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왕궁에 포로로 끌려와 일하던 유대인이었고, 그러니까 노예로서 그 왕궁을 섬기는 비천한 신분의 일꾼이에요. 그리고 하만은 그 바사, 그 페르시아 제국의 제일 높은 대신이었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높여 모든 신하들에게 마치 왕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늘 하만에게 절하며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을 경외하라고 한 거죠. 그리하여 왕의 모든 신하들은 하만이 지나갈 때 머리를 조아려 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백성들은 어찌해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만 바치는 경배를 사람에게 바치는 게 마땅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무서울 게 없는 하만이잖아요. 모르드게를 미워했고 증오한 거죠. 곧바로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우리 아이들 말을 좀 써볼까요? 얼마나 쪼잔합니까? 지금 위에는 그 아하수에로 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도 자기에게 경배하는 그런 그 대신이 그 유대인 포로 하나가 자기한테 절 안 한다고 죽이려고. 좀 무서운 말을 해볼까요? 찢어 죽이려고. 인간이 이렇게 비천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만은요,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서
유대인들 전체를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몄고 왕을 속이고 모든 제국에 유대인을 죽이라는 그런 조소를 내리게 했습니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다 죽여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르드게는 자기 집에다가 교수대를 만들어서 매달아 죽이려고까지 한 거예요.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교수대를 만들어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에스더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딸 같은 사촌 여동생이자 당시 바사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의 왕비였는데 특히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왕비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려 하만의 음모가 중단되게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대 전 세계에 퍼져 있었던, 포로로 퍼져 있었던 유대 민족 전체가 지금 몰살당한 위기에 처한 거죠.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이 모든 음모를 꾸민 하만에게는 일이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이 땅의 역사와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 까닭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역사와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신자된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지금도요. 하만이 드디어 나를 정하고 왕에게 모르드게의 교수형을 허락받으려고 왕궁에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왕은 하만이 도달하기 직전에 지난 역사의 기록, 곧 역대 일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자기 나라 역사의 그 기록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 자신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고발하여 자신이 암살당할 뻔한 일을 사전에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포상도 내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역대 일기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고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그 충신에게 아무런 포상도 안 내렸단 말이야? 그게 그 왕의 자존심, 도대체 자기를 지금 생각한 거죠. 고민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때 마침 하만이 들어오자 훌륭한 신하에게 어떤 포상을 하면 좋겠느냐라고 왕이 물었고 하만은 그런 신하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 자기에게 상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왕의 옷을 입혀 성중에 행차하면서 사람들에게 우러러보게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왕은 하만에게 내 말대로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주거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역사입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졸지에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받으러 갔다가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행차하는 모르드게의 앞에 서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소리치며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북창 터질 일이었죠, 하만에게는.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왕의 잔치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받고 왕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는 이 왕비 에스더가 용감하게 왕의 허락도 없이 왕에게 나와서 갖게 된 두 번째 잔치였습니다. 당시에는요,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비라도 왕을 함부로 만날 수 없었던 때였고, 만일 만나러 갔는데 왕이 심기가 불편한 때여서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왕비도 사형에 처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자기도 죽을 각오를 하고 왕을 만나러 나갔던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그 유명한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에스더 4장 16절이에요. 이는 오직 유대 민족이 하만의 음모에 의해 희생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로 왕은 에스더의 방문을 환영했어요. 맞이했어요. 이게 맞이하지 않았으면 에스더는 죽어야 했어요. 그렇게 맞이했고 결국은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 그리고 하만은 함께 잔치상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왕에게 어떤 사람이 자기와 자기 민족을 멸망시킬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왕은 자기가 총애하는 왕비를 죽일 시도를 하는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도대체 그놈이 누구냐? 감히 그런 일을 꾸미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고, 에스더는 그때 바로 옆에 앉아있는 하만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그 뒤의 결과는 뻔하지요. 왕은 하만에게 진노했고, 마침 신하 중 한 명이 하만의 집에 모르드게를 잡아 매달 교수대가 설치되어 있다라는 것을 왕에게 고하자 왕은 당장 하만을 거기에 매달라고 명령했습니다. 에스더 7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예. 이 왕은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왕의 노가 그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예표한 거죠. 하만은 길 가다 돌에 맞아 죽은 사람처럼 졸지에 호련히 심판당한 것입니다. 피할 틈이 없었습니다. 왕이 경노했고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한 교수대에 자신이 매달려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식입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때에 그러나 반드시 무고히 사람을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권좌에 앉아 무고히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을 미워하여 죽이려 하던 하만이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모르드게를 죽여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충성하지 않은 자를 어떻게 처벌할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하만이 자기가 준비한 교수대에 매달려 죽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사건이야말로 악인은 그렇게 호련히 그 누구도 짐작 못할 때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심판당할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 세상에 내보인 증거예요. 그런 일련의 일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이 일은 과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믿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본문 9절이 뜻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즉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악인들을 벌하시며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메시아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기고만장해서 의인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막말을 하지만 누구도 알지 못하는 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시기에 악인들은 하나님이 쏘신 심판의 화살에 맞아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메시아께서는 행악자들이 악한 말로 생명을 위협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그 처분을 의뢰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요점이었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이시기 위함이었어요. 예. 우리와 같이 철저히 연약한 그 지위에, 그 자리에 있으시기로 하신 거예요. 왜?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신자들이 그 뒤를 따르게 하기 위하여. 예. 두 번째로 메시아께서 알고 계셨던 사실은 이런 일이 메시아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공통적으로 해당된다라는 점을 알고 계셨습니다. 10절이 그 얘기입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이 시는 1인칭 단수 나 이렇게 시작했었죠.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에서처럼 메시아 개인의 사례로 출발했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이 시는 모든 의로운 사람을 포함하는 말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화살로 갚아주시는 이 심판이 꼭 메시아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화살로 직접 나서서 처리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10절에서 의인과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름 아닌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남을 근거 없이 비방하지 않으며 정직하여 거짓말하지 않는 자들, 그 성도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비방을 당할지언정 비방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한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악인들의 무서운 공격에서 자신들을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에 의해 건진받은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그런 하나님이 기쁨의 대상이 되며 안전한 피난처이고 자랑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셨다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거역한 자를 철장으로 다스리신다라고 하신 것처럼 대표적으로 시편 2편이죠. 곧 또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려 했던 권력자 하만을 도리어 그가 준비했던 나무에 매달아 심판받게 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성도들을 향한 모든 근거 없는 비난과 조롱과 독한 말에 화살을 쏘아대는 자들에게 그리하실 것입니다. 저들이 바울처럼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강한 힘에 의해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한 하만의 운명이 저들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행악자들이 악한 말로 생명을 위협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처분을 의뢰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악인들에 의해 근거 없이 비난받을 때 주님과 같이 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저것들을 없애버리겠다고 나설 것도 아니고 나도 비난할 거리를 찾아 저것들을 매장시켜버리겠다라고 할 것도 아니며 주님이 그러하시고 모르드게가 그러했던 것처럼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일임하고 그 결과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 3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견딜 수 없는 모욕과 근거 없는 비난을 당할 때도 먼저 고난받으신 예수님과 그의 참으신 일을 생각하면 우리도 악인들의 소행에 치우치지 않고 그 악행에 충동받지 않고 주의 백성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악에게 충동받지 마십시오. 예. 악을 선으로 갚아라.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할 때 요점은 악에 충동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괴계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든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충동질하는 게 사탄입니다. 이게 마귀에 하는 짓입니다. 그 충동을 일단 받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시려고 주님은 고난받으실 때 스스로 악인들을 처리할 권한과 힘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의뢰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도 직접 나설 일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법정에 맡겨 정식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공평해지고 의인이나 악인이나 그 누구도 억울한 일 없이 보상과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복수해야 속이 시원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세상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공평은 사라질 것입니다. 곳곳에서 억울한 자들만 늘어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정에서만 공정한 심판이 시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모두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지만 다윗과 예수님은 같은 종족, 즉 교인들에게서조차 억울하게 비난받았습니다. 다윗도 우리 주님, 예수님도 우리도 그런 일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도 자기 손으로 직접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뢰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참다운 지식을 가진 자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런 방식으로 억울하게 고난받는 일을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제 받으셨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갚아야지. 가정에서도요. 예배당 안에서도요. 저는요. 이 예배당 안에서 한 교인이 한 교인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 거를 제 눈으로 똑똑히 본 기억이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 다른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 지금 예배대로는 이 예배당 안에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필이면 제가 제 눈으로 똑똑히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고 악하기 짝이 없는 게 내 모습, 우리 모습이라고요. 그래 놓고 잘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지난 일로 이제 우리에게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것, 우리 주님이 그런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든 과정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저게 귀신 쫓는다라고 그렇게 조롱받을 때,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쭙고 제가 말씀을 맺을게요. 복음서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런 그 근거, 전혀 근거 없는 그런 말로 비방받으시고 조롱받으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네가 구원자라며 그럼 너 구원하고 내려와, 그럼 보여줘, 이런 조롱하는 글을 읽을 때 여러분께 여쭙니다. 그런 근거 없는 비방하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혹시 들으셨는지요? 제가 오늘 말씀 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이들이 입에 욕을 달고 살면서, 제가 한 10여 년 전 얘기했죠. 제가 전철을 탔는데 일반인은 나 한 사람 같이만 보였어요. 다 그때 무슨 응원하고 내려오는 거야. 중고등부 학생들. 저희 지하철 한 동이 전부 그 아이들인데 제가 욕만 들었다고, 욕만. 그들이 막 여기저기서 말하는데 내 귀에 드는 게 전부 다 욕이에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욕,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욕. 18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아이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근데 결국 그 아이들이 누구에게서 나온 겁니까? 누구에게서 배운 겁니까? 누구의 자식들입니까? 우리의 자식들이라고요. 그 아이들의 그 이야기. 저들이 전혀 자기들이 얼마나 죄의 본성에 지금 지배당하는지 모른다고 한 게 걔들 얘기입니까? 나의 얘기죠. 우리 얘기죠. 제가 여쭙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런 말을 들으실 때 그 말에 그 장본인인 우리 인간들의 악함이 느껴지셨나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찌르고 들어왔나요? 어쩌면은요, 저도 그 속에 포함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욕을 들으셨네? 우리 그냥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인간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지금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고 있는데도 우리 신자들도 그런 내용을 보면서 아니, 인간들이 이렇게 무지하구나, 이렇게 악하구나, 우리 그거 얼마나 느꼈을까? 저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지금 피를 쏟고 계신 그 예수님 앞에서 내려와 봐. 야 임마 내려와. 네가 구원자라며. 그럼 너 구원하고 우리 구원한다고 해. 야 이 미친놈아, 이러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욕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 말을 보고 있는, 그 기록을 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느꼈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해 있구나.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입으로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 예수님이 본보기가 되어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붙잡아야죠. 이 신자가 살아가는 거죠. 예. 저와 여러분이 이런 깊은 신앙을 가지는 것이, 이건 깊은 신앙이에요. 껍데기만의 신앙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이런 주님의 모습을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 왜? 이미 충동을 받았는데, 내가 갚아주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데, 내가 갚아줘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미 충동을 받아서. 그런 단계를 이제 우리가 지나가서 이런 깊은 신앙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의 과제이자 또한 목표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 길로 부르셨고 우리 이 길을 좀 더 신실하게 따라가기로 해야 하겠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그 인간들의 그 악함, 그 참 비열하기 짝이 없는 그 더러운 말에 공격을 당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실 능력이 있으심에도 다 참으시고 그 수치와 그 모진 모욕과 고난을 다 받으시면서도 오직 성부 하나님께만 저들의 처분을 맡기신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령님 안에서 받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래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 그 가정과 그 사회와 예배당 안이 그야말로 화평케 하는 자들의 그 열매가 맺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있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생애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세상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여지는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자기의 목적으로 살고 결국 그 목적은 음부의 열매일 수밖에 없게 되는, 썩을 것, 불타 없어질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목적을 쫓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이 세상에 그 의의 열매를 비춰주고 보여주며 참으로 영생의 길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증거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행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입의 말에 그 열매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말의 주의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깊은 신앙을 지닌 우리 성도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 그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했던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독한 화살을 만들어냈던 그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빌고 그리하여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나타내는 말과 그 말의 열매인 행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1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교회의 소식입니다. 예. 그동안 예배와 관련해서 또 일반 공지사항 알려드렸으니까 다 생략하고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몸이 좀 불편하시면 감기 기운이 있으시면 본인을 위해서도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상황을 위해서도 서로가 조심하시고 그러한 노력을 어느 때보다도 더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걸어 다니다가도 지금은 오미크론 그 바이러스에 우리가 접촉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염두에 두시고요. 현실적인 권면을 드린 겁니다. 이제 본래의 권면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계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영상 예배로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참 감사한 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면에서의 어떠한 이점도 있다라는 것도 저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약 2년 동안 펼쳐진 이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실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는 모이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환난을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환난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모여서 뭐 했느냐? 이런 준엄한 책망이 이런 어려운 환난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뭘 했는가? 돌이켜봐야 되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 점은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본질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모이기에 힘쓰시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힘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 어려우실 때는 영상 예배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이 또 위기를 극복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멈춤이 없습니다. 이 땅이 존재하는 한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를 지켜내야 우리 후손들, 우리 자식들이 이 교회의 은택과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말씀 안내는 시편 65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4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라는 제목입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우리가 새롭게 섬기게 된 교회입니다. 주 아래 교회, 원미동 그쪽에 있습니다. 김국현 목사님이 개척해서 섬기는 주 아래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가 이제 협력하고 이 개척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도와야 되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오직 진리 안에서 사랑의 역사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민족과 나라 위에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영육 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제 주보 앞에 잠언 24장 1, 2절 묵상 구절입니다. 잠언 24장 1, 2절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영원히 짊어져야만 하는 그 죄와 그 저주를 모두 담당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무엇보다 이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것으로는 이 은혜와 사랑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그 연약한 우리들 안에 계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도록, 입도록, 그리고 닮아가도록 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만물을, 온 역사를,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러면서도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을 찬송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